할렐루야. 어, 평양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한 해를 이제 얼마 안 남은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어제 성탄절을 잘 이제 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스페셜리티 우리 북녘 땅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계획해 주셔서 마지막 때 그 아시아 땅이든 온 땅이든 추수꾼으로 세워나가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평양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세워주신 이 재단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들 그 토마스 그 조선 땅에 전 복음이 들어왔던 그 평양 대동강변에, 그리고 복음이 들어왔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성경책을 나눠주다 박충건이라는 지금 장로였죠. 초대 장로. 그 사람에 의해서 참수당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박충건이 참수한 그 박충건이는 그의 초대 장로가 되었습니다. 조선 땅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어나가시는 이 조선 땅, 한반도 땅, 이 대동강변에 죽어갔던 토마스 회사님 피가 뿌려졌던 그 현장에 우리 평양 주님의 교회에서 여러분과 북녘 땅의 여러분과 저희들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이 한반도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인도하심 속에서 저희들 이렇게 평양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 지파 족속 그리고 또 아시아 온 땅 전역으로 추수하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재단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찍이 2009년도에 2006년도 말에 이 나성 주님의 교회를 LA 땅에 개척해 하시며 함께 평양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 나성 주님의 교회 교인들과 함께 평양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 평양 주님의 교회에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 이후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LA 온 땅 전역으로, 그리고 캄보디아, 베트남, 일본, 한국 온 땅 전역을 다니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님이 가까우심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미국 땅에 들어오게 해주셔서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시켜 주셔서 이렇게 평양 주님의 교회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얼마 남은 시간에 마지막 주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그리고 저희들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북녘 땅에 하나님의 그 아들 딸들에게 전달되어 저들이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삼위일체론과 그리고 기독론과 그리고 창조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단단히 뿌리내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애를 쓰며 기도하는 작고 연약한 종입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피의 제단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의 제단, 피가 흐르는 제단, 날마다 피가 전해지며 피가 맺혀지면서 그리고 피가 피를 부르며 전한 피냄새가 나며 예수의 피임의 그 피, 골고다 언덕에 설리신 그 피가 흐르는 제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선교지와 그리고 북녘 전역위에 예수님의 그 피를 뿌리며 흘려보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나갑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나갑니다. 250장입니다. 맡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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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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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예쁜 전설 다하여 찬송합시다. 예수의 보혈을 찬송하세요.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세요. 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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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피로
삶의 이름에 어둠의 권세를 이기었네. 고열의 능력입니다. 주간을 정죄할 때 이렇게 살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하고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습니다. 주보혈 아래 있네. 이혼의 주사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했습니다.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원수였던 동족에도 더 이상 넘치지 않고 나 주보혈 아래 주보혈 아래 있습니다. 저희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하늘 높게 설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하고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네. 피로 맺으셨네. 하나님의 거룩게 하시네. 난 주보혈 아래 원수였던 동족에도 더 이상 넘치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습니다. 이혼의 죄사했네. 그렇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원수였던 동족에도 넘치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는 원수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보혈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희들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우리 북녘 땅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 여러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엘로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보혈 아래 있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사역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호령과 천사장과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나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시아 온 땅 전역에 일본 땅으로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온 땅 전역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추수꾼으로 세워나가는 주의 평양 주님의 길을 축복해 주시옵고 기름 부어 주시옵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단에 섰습니다.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명강 받아 주시옵고 이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었고, 우리 북녘 땅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 또한 2021년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모두 다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그냥 기도만 하고 싶네. 예수님 이름으로. 보혈이 누구의 보혈이에요? 저희들 누구의 보혈? 누구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희들은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제 저주와 복 시리즈를 이제 계속 이어나갑니다. 창세전 하늘과 창세 하늘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으로 저주와 복 시리즈 11번째입니다. 아직까지 창세전 이야기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과 그리고 창세 후에 창조되었던 하늘들 복수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11번째인데 주제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첫 번째 우리가 저주 받으시고 복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런 주제. 그 전에 예수님의 정체성에서 안 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창세전 십자가를 예정한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전에 존재하신 하나님. 창세전에 존재하신 하나님. 네 번째는 창세전 삼위로 계신 하나님. 다섯 번째는 왜 창세전에 삼위일체론에 누룩을 넣도록 예정하셨나? 왜 창세전이에요? 삼위일체론에 누룩을 넣도록 예정하셨는가? 하셨나? 여섯 번째는 창세전에 디자인을 하신 누룩, 교회,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세전에 디자인하신 교회, 역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덟 번째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엇이었는가?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는가? 아홉 번째입니다. 창세전에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나? 열 번째입니다. 저주받으시고 높임받으신 예수님. 저주받으시고 높임받으신 예수님.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전 하늘과 창세 후 하늘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1가지 주제로 원래 10가지 주제인데 처음에 예수의 정체성 1번이지만 겹쳐졌어요. 그러니까 10가지죠. 아주 그냥 이렇게 쭉 나열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소화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노트 준비하시고 외우시고 창세전 하늘들과 그리고 창세 후 하늘들 이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성경에서.
우선 그 어떻게 구별이 되었냐면은 그 창세 하늘, 창세전 하늘, 샤마, 하늘을 샤마라 그랬어요. 하늘을 히브리 말로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로. 이 슈라노스 헬라말로 슈라노스 이것도 단수로 돼 있어요. 슈라노스. 그런데 그 창세 전에는 하늘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하늘은 무슨 하늘이냐면은 삼층천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층천이라고 영어로는 the third heavens라고 말씀을 영어로는 더 소수형으로 돼 있어요. the third horse. the third heavens. 세 번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세 번째 하늘은 단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하늘은 그 바울이 방문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2절에. 근데 바울이 이 세 번째 하늘을 뭐라고 그러셨냐면 낙원이라고 그러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낙원이다. 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큰 집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큰 집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영원한 집이라 이런 표현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하셨어요. 또 보면은 이 여호와는 똑같이 이 집을 낙원이라고 불렀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2장 7절에 또는 예수님이 모세에게 이 하늘을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은 하늘들의 하늘이다. The heaven of heavens. the heaven. 중요한 heaven이다. 신명기 10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모세에게 이런 말로 표현을 했어요. 시편 91편 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 secret place,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곳의 은밀한 곳, 그렇게 표현했어요. 시편에서. 이게 다 몇 층이에요? 3층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집이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또는 그 아버지가 계신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삼층천을 다양하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다윗에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윗에게는 시편 그 20편 6절에요. 다윗에게는 그 여호와의 거룩한 하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Holy heaven, 여호와의 His holy heaven, 거룩한 하늘이다 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또는 시편 11편 4절에 다윗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다윗에게 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시편 14편 2절에 33편 시편 33편 13절에 만민을 살피시는 장소다. 만민을 살피시는 장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곳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사도행전 1장 9절에 또는 이것은 어떤 곳이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으면은 가는 곳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빌립보서 1장 23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곳은 그 파라다이스라고 불렀어요. 파라다이스라고 불렀어요. 파라다이스라는 헬라 말로는 이렇게 돼 있어. 파라데이소스. 헬라 말로 파라데이소스. 영어로 파라다이스라고 썼어요. 파라데이소스. 파라데이소스가 공원이에요. 공원. 이렇게 파. 공원이에요. 공원. 공원 개념이에요. 파라다이스 소스가. 이것은 눈물이 있어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생로병사가 없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그러셨어요. 생로병사가 없는 곳이라고. 21장 4절에.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창세 전에 이미 존재했던 넷째 하늘, 셋째 하늘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은 지금 존재하고 있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런데 창세 때 이 또 하늘들을 만드셨어요. 창세 때 하늘들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The God created heavens, earth라고 했어요. 하늘들과 earth. earth라는 뭐예요? 지구, 땅. 이 우리가 사는 지구. 다시 하늘들 복수이잖아요. 그리고 2층촌과 그리고 1층촌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들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 많은 성경에서 그 하늘들을 단수로 성경이 써져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중요한 것들을 그 번역자들이 잘못 번역한 게 상당히 많아요. 성경에 중요한 부분들을 그래서 혼동케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 한국 성경에도 마찬가지이고 많이 있어요. 하늘이라 그랬잖아요. 그냥요. 단수로 써놨잖아요. 자, 도대체 이 하늘들 하니까 몇 층촌이에요? 몇 층촌? 2층촌과 1층촌 그리고 그 많이 공부했잖아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2층촌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성서에서는 2층촌을 궁창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궁창, 스카이, expanse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4절, 15절에 또는 이것을 그 과학자들은 보좌, 유니버스, 보좌. 다윗이 이런 표현에서 시편 19편 1절에 또는 시편 89편 6절 37절 우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말하는 하늘들은 우주는 엄청난 큰 별의 세계입니다. 그러면은 1층천은 무엇인가? 1층천은 성서에서는 공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상에서 약 100km 공간입니다. 공중. 공중은 영어로 에어라고 그랬어요. 에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대기권 또는 대기권 이렇게 표현했어요. 100km 정도. 여기에서 100km. 성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여러 개 있어요. 대표적인 것을 몇 개 드릴게요. 시편 73편 25절, 시편 78편 23절에서 26절, 시편 104편 12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땅은 무엇인가? 2층천과 1층천과 땅을 창조했다 그러는데 땅인 지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얘기하는, 이것도 별인데도 이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구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지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지구는 첫 번째로 지평에서 지하로 3,000km, 지하까지 3,000km 땅으로 돼 있고 흙으로 돼 있고 바위로 돼 있어요. 이 지구가 그 3층 제일 중심 부분이 7,000km예요. 돼요. 약 7,000km, 4,000km 밑바닥 4,000km는 용암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6,200도 평균 섭씨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구가 그렇게 그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구가 3,000km 그리고 4,000km 용암. 그리고 용암이 있는 곳 4,000km 있는 이 성서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성서에서는 다양하게 부릅니다. 용암이 있는 곳을. 자, 첫 번째로 그 이름들을 제가 드립니다. 성경 구절을 드립니다. 자세히 적어놓으세요. 용암이 있는 것을 성서에서는 음부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을 헬라 말로는 하데스. 이 하데스가 있는 그 하데스는 평소에서는 이 음부를 해석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혼돈스럽게 해석을 해놨어요. 참 마귀의 장난인 것 같아. 이 부분에 그래서 이거를 좀 클리어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원어책을 보고 하데스인데 이곳을 킹 제임스 같은데 보면 헤븐, 헬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지금 헬은 뭐예요? 지옥은 게헨나잖아요. 지옥은 하데스인데 음부라고 적어놓지 않고 하데스인데 지옥이라고 써놓고 있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NIV 책에는 하데스라고 써놓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누가복음 16장 23절, 누가복음 10장 15절, 사도행전 2장 27절 31절, 계시록 1장 18절, 계시록 20장 13절에 여기까지 나오는 모든 그 원어가 뭐냐면은 하데스로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적혀 있고 어떤 성경에는 깊은 구덩이라고 적혀져 있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딱 보면은 보시면서 하데스다. 원어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다양한 표현들, 용암을 처음이라 뭐라 그랬죠? 하데스라고 불렀잖아요. 한국말로 뭐라 그랬죠? 음부다. 자, 두 번째는 이곳을 유대인 말에 유대인 말로는 쇼울이라고 했어요. 쇼울이라는 단어가 구약의 민수기 16장 30절에 민수기 16장 30절에 쇼울은 원어는 쇼울인데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킹제임스에서는 그 구렁 영어로는 PIT 핏 구렁 핏 한글로는 음부다. 민수기 16장 30절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개혁 성경에. 그리고 창세기 37장 35절에는 영어로는 이 그레이브라는 써 있어요. 그레이브. NIV도 킹제임스도 한국 성경에서는 그것을 음부다 이렇게 한국 성경에는 이렇게 정확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쇼울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용암을 얘기하는. 세 번째로 그 성서에서는 그것을 그 무저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데 있어요. 무저갱. 그래서 무저갱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은 아디소스 헬라말로 영어로 형을 아비스라 그래요. ABYSS 영어로 헬라말로 아디소스. 어떤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아주 그냥 풀어놨어요. 밑바닥에 없는 구렁이다. 더 바런네스 PIT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같은 데는 깊은 구렁이다. 한글 개혁본을 한국 개혁 개정에는 무저갱 계시록의 9장 1절과 그리고 20장 1절입니다. 무저갱. 이게 같다는 말을 이제 설명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같다는 말을. 네 번째는 성서에서는 이것을 지옥이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그것을 게헨나라는 뜻은 원래 뭐예요?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 게헨나가 쓰레기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헬도 똑같이 음부와 같은 곳입니다. 이제 헬도 같은 곳이라고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지옥이라고 표시한 곳이 어디 있냐면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지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땅 밑이니까. 땅. 다섯 번째로 또 같은 말이지만은 이것을 성서에서는 사망이라는 단어 썼어요. 사망이라는 단어 썼어요. 헬라 말로는 따나토스, 타나토스. 계시록 1장 18절, 계시록 20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한국말로도 사망이라고 영어로 death, death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이게 다 음부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보면은 이것을 감옥이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감옥. 푸라테, 헬라말로 푸라테, 영어로는 prison, 영어로는 prison.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계시록 20장 7절에. 일곱 번째로 이것을 바다. 영어로는 sea, 헬라말로는 다라사, 헬라말로 다라사.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들었잖아요. 십성이 바다라는 해서 어디에서 나온다고 보면 돼? 음부에서 나온다 보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이제 계시록도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
바다가 음부예요. 마지막으로 흑암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다크니스, 다크니스. 접 호스, 조에다가 비, 접 호스, 헬라말, 접 호스,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니까 좀 도움이 되나 모르겠네. 열심히 찾아봤는데 좀 질문이 있어요. 그럼 무슨 질문이냐? 그러면은 왜 창세 때, 왜 창세기 1장 1절, 왜 창세 때 이 음부를 창조하셨나?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땅의 구성을 보면은 그 저녁에 음부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음부를 창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신 거예요. 자, 왜 이것을 창조하셨을까? 그러면은 우리 대답은 장차 아직도 타락하기 전이에요.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이에요. 타락하기 전과 그리고 사탄의 자녀들 이 세상 7,000년 동안, 이 세상 7,000년 동안이에요. 지금 이 세상 7,000년 동안 가두어 두시려고 이 세상 7,000년 동안이에요. 사탄의 똘마니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 사탄의 자녀들을 가두어 두는 곳. 자, 사탄의 자녀들을 성서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짐승이라고 불러요.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서 2장 12절입니다. 베드로서 2장 12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사탄의 자녀들을 짐승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시편 49편 12절에 시편 고라라는 사람이 쓴 건데 고라도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짐승들은 멸망하는 존재들이다. 이 짐승들은 다시 말하면은 사탄의 자녀들은 이 짐승들은 멸망하는 존재들이다. 시편 49편 12절에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그런데 이 짐승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자녀들은 어떻게 멸망하는가? 그 방법론까지 성서에 다 있습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 짐승들이 어떻게 전도서 3장 21절에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적었어요. 짐승의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도 영이 있고 짐승의 영도 사람의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도 영이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마음보다 그 밑에 있는 그것을 영이라 그랬잖아요. 동물도 마음이 있잖아요. 동물은 깊은 곳에 마음이 있어요. 동물의 마음 따라. 짐승의 영은 죽어서 어딜 가냐면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전도서 3장 21절에. 다시 말하면 짐승의 영은 죽어서 음부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은 사탄의 자녀들의 영혼은 죽어서 어디로 내려간다? 음부로 내려간다. 똑같이 솔로몬에게 사람의 영, 하나님의 자녀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닌 분들은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짐승으로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기분 나쁘시겠지만은 아주 성경에 나왔다니까 사람의 영은 죽어서
위로 올라간다. 전도서 3장 21절에. 그 위는 어디예요? 삼층천 낙원으로 올라간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는 창세 때 이미 음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창세 때라면은 창세기 몇 장 몇 절이요? 1장 1절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왜 음부를 창조하셨나? 장차 이 세상 7,000년, 이 세상에 7,000년 이선령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학교예요? 창조 목적 훈련 학교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차 이런 학교를 만들 터인데 7,000년 동안 두 종류의 인간이 살 것을 미리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에 요한 1서 3장 10절에 요한에게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사탄의 자녀들이 있다고. 그러다가 이제는 사탄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죽게 되면은 어디로 간다? 예. 음부로 내려간다. 잘 들어보세요. 음부로 내려가서 사탄의 자녀들은 얼마 동안 음부로 내려가 있어요? 얼마 동안? 이분들이 맥시멈 7,000년이에요. 창조 목적 학교가 폐교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이 모든 사탄의 자녀들은 음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학교가 폐교 다 끝나고 7,000년이 끝나고 폐교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탄의 자녀들을 사탄의 자녀도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음부에서 부활을 시킵니다. 그리고 부활시켜서 이분들을 어디다 세워요? 심판대에 세우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심판대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이름이 어디에 적혀 있어요? 죽은 자들의 책에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책에 적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그 심판 때 끝나고 어디로 보내요? 영원한 불못으로 보낸다 그랬어요. 그것이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에 그랬어요. 영원한 불못. 이곳을 땅에서 올라왔잖아. 이제 땅에서 올라와갖고 심판 장소는 삼층천 입구인지 어딘지는 위로 어디가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분들을 영원한 불못이 어딜까? 일반적으로 2층천 어디에 있을 거다. 1층천 어디에 있을 거다. 2층천 우주에 어디에 불못이 있을 거다.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제가 물어봅니다. 이 음부에 몇 년 동안 가둬요? 7,000년 동안 가두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7,000년 동안 가두는데 이 중에 제일 왕초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 똘마니들. 일부는 이 가둬놓은 이곳에서 풀어서 이놈들을 이 세상에서 살게끔 1층천과 2층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일부는 음부에 집어넣다 빼기도 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놈들의 그 숫자를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 사탄 제일 높은 놈은 음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언제 이놈을 음부에다 집어넣습니까? 언제? 천년왕국 시작하기 직전에.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랬어요. 천년왕국 시절까지 보면은 7년 환란이 끝나자마자 천년왕국 7년 환란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제일 큰 놈 사탄을 음부에다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똘마니들 그 악령들은 그놈들이 7년 천년왕국 때 까불고 노는 거예요. 왕초는 어디 있어요? 음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년 동안.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러다가 보면은 천년왕국 동안에 쭉 영적 그 수작 작업이 일어나는데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이놈을 왕초 이놈을 음부에서 다시 뽑아내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 요한계시록 20장에 뽑아내서 이놈이 자기 똘마니들과 같이 마지막 전쟁을 치른다 그랬어요. 마지막 전쟁을 하면서 추수 작업을 있을 것을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보면 9절까지. 그리고 10절에 20장 7절에 보면은 마지막 다 끝난 다음에 이 사탄과 그리고 사탄의 똘마니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사람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놈들을 잡아다가 불못에 던진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사탄과 사탄의 똘마니 천사들 그놈들만 잡아다가 어디다 보내요? 불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이 11절부터 백보자 심판에 있는데 백제자 심판전에 있는데 어떻게 음부에 있는 그 이 모든 사탄의 자녀들을 부활을 시켜서 심판대 앞에 세워놓고 심판을 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람 출신들이 이제 사람으로 됐던 사탄의 자녀들이에요. 부활시켜서 백보자 심판 앞에 세워놓고 있다가 심판 끝나고 똑같이 불못에다 던진다 그랬어요. 13절에 보면은 음부에서 이놈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걸 전제로 해놓고 좀 한번 봐요. 이걸 전제로 해놓고 한번 봐요. 그 7,000년의 이 세상 동안 누구에게 힘을 주셨어요? 사탄에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탄의 그 직책을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또 이 세상 신이라 그러셨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많은 종교들이 일어날 것을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사탄에게 높은 파워를 이 세상에 준 거예요. 사탄의 권력을 받고 또 명예도 받고 재물도 받고 이런 것을 디자인을 하셔서 누구를 훈련을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과 저희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 창조 목적을 이거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다 이렇게 하셔서 그 전에 창세 전에 이것을 디자인을 하신 겁니다. 이 사탄과 그 사탄의 자녀들이 7,000년 동안 보면은 그 특색이 있어요. 첫 번째 특색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숫자가 훨씬 많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들보다 성경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구조를 딱 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가르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소수이고 좁은 길로 가지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소수이다.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누가에게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 넓은 문 말하기 전에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 예수님 말씀하셔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소수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이요? 13장 23절.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의 신비를 설명을 할 때 마태복음 13장에 비유해서 가라지가 많다고 그랬어요. 가라지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로 그 백보자 심판 때에 이미 2가지 책이 있다고 이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적힌 책은 생명책이다 라고 그러셨잖아요. 생명책에는 한 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자녀들이 있는 책은 복수예요. 복수. 데스스. 죽음의 책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디자인되는 거. 요한이 미리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자녀들은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것을 잊지 말으면 안 돼요. 극소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극소수예요. 자, 이게 특색 중에 하나예요. 사탄의 자녀들은 두 번째 특색은 더 강한 거예요. 가라지를 봐도 가라지가 강해요. 숫자도 많지만은 우리가 구약에서 봐도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들 소수이고 그리고 이방 사람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그랬었던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훈련을 시켰어요. 이분들이 훈련을 이들은 또 부유했잖아요. 더 권력도 이 세상에서 더 잘 나갔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낙원이에요? 아니라고요. 여기는 훈련 장소이에요. 여기는 나그네를 와 있는 잠깐 와 있는 안개처럼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 필그림, 순례자들, 잠깐 와 있는 순례자들이라고. 여기는 잠깐 방문해온 장소라고. 왜? 훈련 받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낙원에 대한 죽어서 낙원에 대한 간다는 개념, 1세기 기독교에서는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주님의 사람들이 가르쳐 왔어요. 죽으면은 우리는 낙원으로 올라간다. 낙원으로 가르쳐 왔는데 약 2세기에 들어와서 이 사상이 변질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죽으면은 낙원에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아니다. 그 가르침이 크리스찬들 속에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일단 죽으면은 어디 중간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들을 어느 정도 청소한 후에 그리고 합격이 되면은 올라간다. 합격되지 않으면은 지옥으로 간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이 가르침을 뭐라 그랬죠? 연옥설이라 그랬어요. 연옥사상이다. 연옥사상이라 그랬죠. 연옥이라는 뜻은 영어로는 뭐라 그랬어요? P-U-I-G-A-T-O-R-Y poverty. 라틴에서 영어는 라틴에서 온 거예요. 거의 라틴말로 P-U-R-G-U-A-R-E-A 푸르가레. 헬라말로 푸르가레. 푸르가레는 라틴말로 푸르가레는 사전에서 이렇게 보니까 청결케 하다. P-U-R-G-E 영어로는 청결케 하는 그런 뜻입니다. 푸르가레. 그래서 라틴말로 청결케 하는 장소를 라틴말로 뭐냐면은 푸르가토리움, 오디토리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강당 그러잖아요. 근데 푸르가토리움 그러던 그 청결케 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푸르가토리움 영어로 푸르가토리움이란 말은 중간에 청소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이 사상이 2세기에 들어와서부터 유명한 신학자들로부터 사상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는 P-O-L-Y C-A-L-R-P 폴리캅이라는 그 사람까지는 괜찮았는데 폴리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사람 이레니우스란 말 들었잖아요. 이레니우스 들었잖아요. 자꾸 얘기하잖아. 130에서 202년까지 130에서 202년까지 서문화 출신이에요. 당시 불란서 집안의 리웅이라 그래요. 그 주교까지 한 사람이에요. 2세기 때 대단한 사람이에요. 2세기 때 이레니우스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연옥 사상을 가리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레니우스가 그때면서 그러면서 퍼지면서 이 알렉산드리아로 넘어와서 클레멘트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 로마 캐톨릭의 그 정교회 교부들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정교회 신학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클레멘트라는 사람. 클레멘트 150에서 215년까지 살았어요. 클레멘트 제자가 그 유명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오리겐. 이 사람들이 다 이 사상을 연옥 사상을 구체적으로 하지만은 완전 이 사상을 가리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사람이 그 테투리안 다 들어봤잖아요. 테투리안 오리겐은 185에서 254 185에서 254 155에서 240이에요. 테투리안 투니시아 지방의 카르타고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테투리안은 나중에 삼위일체론을 시도하다가 감옥 간 사람이에요. 성부 하나님만 제일 높으신 분이라고 얘기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이걸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독일 사람 엠브로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엠브로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엠브로즈 정치도 하고 법률가 밀라노 주교 340에서 397년까지 이 사람이 로마 캐톨릭이나 정교회에서 성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은 응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엠브로즈를 통해서 이 사람이 설교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망난이었는데 엠브로즈에 의해서 어거스틴은
354년에서 430년까지 살았어요. 어거스틴이 똑같이 로마 캐톨릭 성공회 성인입니다. 이 사람이 엠브로즈 영향을 받았잖아요. 어거스틴 사람이 로마 캐톨릭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 로마 캐톨릭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연옥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590년에 그레고리 1세 첫 교황이, 이 사람도 연옥 사상을 철저한 거예요. 하다가 이것이 공식화는 안 되었지만 끊임없이 연옥 사상이 죽으면은 당장 낙원에 가지 않는다. 중간에 어디 지점에서 청소를 받은 다음에 간다는 사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세기에 유명한 신학자 한 사람이 나오는데 토마스예요. 토마스라는 사람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태리 사람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 토마스 아퀴나스 들어봤잖아요. 1522년에서 1294년, 1120년, 1294년 예수회, 도미니칸 회 애들이 있습니다. 거기 도미니칸 회, 거기 팀입니다. 그 스콜라 철학자로서 로마 캐톨릭의 그 모든 신학을 책을 정돈한 사람이에요. 토티나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245년에 공식적으로 제1차 리옹 파리의 리옹이죠. 공의회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몇 번 또 이렇게 이것을 첨가시키고 또 첨가시키고 하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트렌트 말씀을 드렸잖아요. 트렌트 TRENT 트렌트 공의회라고 그랬잖아요. 1542년, 1563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신학자들이 이 사상을 계속 반대해 온 거예요. 마리아 사상도 반대했고 연옥 사상도 반대했고 이렇게 개신교가 생겨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개신교가 생겨난 거예요. 개신교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트렌트 공회에서 정식 신학 이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들 때 성경 구조를 몇 개를 인용을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외경에서 나오는 성경 구조를 하나를 이용하는 외경에서 나오는 외경, 우리는 믿지 않지만은 정교회와 그리고 로마 캐톨릭은 아직도 이 외경들을 믿습니다. 이 외경에서 아포크리파 외경이라고 그럽니다. 아포크리파. 이 외경에서 마카비 후서 12장 43절에서 45절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마카비 후서,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그러면은 이들이 부활하여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마카비 이 후서 12장 43절 45절에 나오는 말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데가 있다 라고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중에서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인용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인용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스스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로마 캐톨릭은 이 사람들이 이 단어를, 이 말씀을 가지고 덤벼들 거예요.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려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성령을 성령을 거슬리지 않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토를 가셨어요. 이 세상에서나 또는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니라. 오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이잖아요. 오는 세상에서 뭘 해석했어요? 오는 세상 연옥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연옥의 위치는 어디일까? 연옥의 위치는 어디일까? 땅 밑에 음부예요? 아니죠. 연옥 위치는, 연옥은 이 음부가 아니고 어디예요? 이층천 어디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천국 입구, 삼층천 입구 있어서 거기서 때를 닦으면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사람들 사이에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어떤 그 토시를 달았냐면은 연옥에서 완전히 씻김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주장하는 걸 보면은. 그러면 로마 카톨릭에 두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연옥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하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연옥은 지옥과 연결돼 있는 곳이 아니다. 연옥에만 가면은 어떻게 된다? 다 낙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지금도 팽팽하게 있어요. 캐톨릭에서. 제가 왜 이렇게 연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은 연옥 사상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왜? 로마 캐톨릭이 전체 크리스찬들의 52%가 로마 캐톨릭이니까 거기다가 정교회들이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애굽 정교회, 시리아, 불가리아 정교회가 엄청 많은데 정교회 사람들이 다 이것을 연옥사상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의 70% 이상이 70% 가까이가 이 연옥사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연옥사상이 얼마나 지금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연옥사상이 이렇게 지금도 근데 언제부터라 그랬죠? 2세기 때부터 기독교의 유명 인사들이 다 그 당시에는 개신교가 없으니까 유명 인사들이, 유명 신학자들이, 그 당시 유명한 철학자들, 교수들, 학자들 이런 사상을 가지면서 쭉 왔던 거예요. 쭉 와서 종교개혁 때까지 1517년.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유명한 사람들을 교회에 집어넣어서 이런 엉터리 구원론을 허락하셨는가? 왜 가만 놔뒀는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무엇인가? 그리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교육시키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근데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유명 인사들이 이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들을 누룩을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사람이. 유명한 하나님의 자녀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누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이 연옥 누룩이에요. 두 번째 누룩은 뭐예요? 마리아 누룩입니다. 451년 calcutta회에서 그랬잖아요. 마리아 누룩, 정교에서 다 가지고 있고 캐톨릭이 마리아 누룩을 가지고 있고, 마리아 누룩과 또 무슨 누룩? 연옥 누룩을 왜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왜? 영향이 있는 그 똑똑하고 유명한 그 사람들이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주장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미련하고 순진함,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미혹이에요. 미혹을 진짜가 가짜처럼 보이도록 썩히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도록 하셨냐. 예수님께서 감난산설교에서 그랬잖아요. 본인이 재림 전에 강하게 살 것을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미혹이라는 것은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유명한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들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순진한 백성들이 무장되지 않은 백성들에게 무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무장을 받지를 못한 하나님의 순수한 이 어리석은 사람들 넘어지게 돼 있는 거,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순수한 구원론, 순수한 삼위일체론, 순수한 구원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낙원에 올라간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한 번 죽지만은 죽으면은 심판이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연옥이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거기에 연옥이 없어요. 직접 낙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잡다한 연옥 누룩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옥 누룩을 왜 집어넣으셨나? 구원론에 철저하게 무장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날도 지금은 이 연옥 사상을 가지고 있는 어디까지 간지 아세요? WCC 멤버들이에요. 로마 캐톨릭, WCC 멤버들이 개신교까지 다 껴갖고 지금 전 세계의 70%에서 80%가 연옥 사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은 뭐가 중요하냐? WCC에서 뭐가 중요해요? 이제는 낙원이 저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낙원은 지상에 있다는 거예요. 지상낙원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상낙원주의를. 그게 무슨 주의예요? 후천년주의예요. 후천년주의. 낙원이 지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을 낙원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그 잠깐 무덤 속에 있다가 지상천국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지상천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제수의 많은 지금의 이것을 동조하는 그룹들, 이 적그리스도들 그룹들, 이 그룹들이 난무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해요? 단일 종교 만들고, 단일 정부 만들고, 단일 경제 만들고, 다 이 세상을 환경 운동가들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고, 폴루션 뭐라고 그래요? 폴루션이 뭐죠? 폴루션 기후 깨끗하게 하고 에어를, 이 세상을 천국화하게 하기 디자인한 것이 WCC, 일루미나티, 예수의 프리메이슨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예요? 성소적이에요, 비성소적이에요? 비성소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 나타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18장까지 예수님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게도 성경이 있었잖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을, 돌아가고 있나를 다 미리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일은 뭐예요? 이런 걸 다 보고 있는 사람들, 보고 있는 우리들,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이것을 이제 천국은 계층사회입니다. 천국은 계층사회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연옥 크리스찬들, 연옥, 노록 교회들을 잠깐 몇 가지 봅니다. 연옥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요, 세 가지의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 있다고 믿는 거예요. 첫째는 성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성인, 연옥에 가지 않고 직접 간다고 믿는 거예요. 성인들의 기도를 하면은 도움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화되지 않은 불완전한 성화자들, 이분들은 소죄, 조그만 죄죠. 연옥을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정리한 다음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같은 크리스찬이지만은 대죄, 큰 죄를, 그런 사람들은 지옥으로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자꾸 변형돼서 로마 캐톨릭 안에서 이 세 가지 사람들이 있었는데, 로마 캐톨릭이 점점점 이렇게 이제 만인 구원론선으로 가면서, 만인 구원론으로 가면서 이 사랑이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만인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만인이 다, 로마 캐톨릭 안에 있는 교인들도 연옥에 가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연옥에 자꾸 가다 청소하고 올라간다고 믿다가 갑자기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무슨 주의예요? 종교 다원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저 세상 연옥도 이제는 이제 심각하게 안 보는 거예요. 낙원도 심각하게 안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낙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WCC 멤버들이고 대부분의 멤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낙원에 간다? 웃기지만 어디 낙원이 어디 있지? 여기 있지? 잠깐 죽으면은 무덤 속에 가지. 있다가 나와.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가진 기독교 교단 중에 하나가 알죠? 안식교. 죽으면은 그대로 무덤으로 남아있는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해서 나와서 이 땅에 저쪽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로마 캐톨릭 사람들은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신학자들은 리서치를 제가 좀 해봤어요. 로마 캐톨릭 연옥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사람네들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몇 가지 적어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분들은 연옥을 현존한다. 실제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말 알아요. 말 안 하고 현존한다. 두 번째, 연옥은 단지 처벌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사랑의 선물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변명을 하고요. 세 번째는 연옥에서는 육체적 고통만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네 번째는 기쁨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 안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잡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만든 것들이에요, 다. 또 다섯 번째는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웃 사람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졸업을 해서 낙원을 하느냐, 그 조건이 있어요. 그거를 보세요. 언제 저쪽으로 올라가느냐. 첫 번째는 일정 기간 노동을 해야 돼. 노동을 하는데 심한 노동인가 봐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또 어떤 분은 연옥에 있는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졸업하고 올라가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논리 얘기하는데, 셋째 뭐냐면은, 세 번째, 지상에 있는 가족들이 이분들을 이게 빨리 졸업하도록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 와서 헌금 많이 내고, 그리고 촛불 사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성인들 그거 해달라고, 빨리 졸업해달라고 기도하고, 선한 행동들 많이 하고, 바깥에서 이러면은 이게 쌓아지면은 이제는 졸업하게 된다라고. 로마 캐톨릭 분들이 하는 분들이 있고, 이 성당에 가면은, 어느 나라 가면은 촛불 켜놓고 절하잖아요. 성인들 앞에.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복들도 필요하지만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회,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연옥사상 때문에 이웃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타인을 섬기는 사람. 연옥에 있는 사람들도 연옥에서 살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연옥에서도 이런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옥에도 아까 봤지만은 성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카비오스, 마태복음도 나온 거예요. 본 거예요.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연옥사상은 2세기 때부터 기독교의 교회사에서 이미 해왔다는 거예요. 교부들이 다 가르친다. 그렇기 때문에 연옥이라는 것은 영적 학위 수양회다. 여름 수양회 가잖아요. 그러면 학위 수양회, 그런 것이 연옥이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인간은 완전히 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위로 낙원으로 갈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꼭 연옥에 들려서 어느 정도 완전히 성화되은 다음에 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변론을 전개를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연옥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의 70%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있어요. 이런 사상을 가진 분들이, 첫째,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첫째, 구원이 썬데이 크리스천 같아. 구원이 없는, 구원론이 잘못된 거야. 연옥 사상은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다시 말하는 행위 구원에 의지하는 사람들, 은혜 구원이 아니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했는데,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데, 행위로 은혜가 아니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 구원에 초점을 두면서 이분들은 성서에서 나오는 구원론에 그 반대되는 구원론을 가지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그 양산시켜 나가고 있죠. 이런 역할을 하죠. 이러고 촛불 많이 팔아서, 그리고 교회가 헌금을 많이
내는 수단으로 쓰고 성인 숭배사상을 키워갖고 이것이 조상 숭배까지 연결이 돼갖고 우리나라의 조상 숭배도 가톨릭은 다 인정을 하잖아요. WCC도 모든 개신교들도 조상 숭배 다 인정을 합니다. 그 복음이 상당히 변질되어 있고 취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 종교 다원주의를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이럴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질문합니다. 왜 이런 것을 과거에 2000년 교회사에서 허락하셨는가? 누룩을. 왜 구원론적에서 특히 마리아 누룩, 또 연옥 누룩을 왜 허락하셨을까? 이놈들 때문에 칼빈, 루터, 오데솔라가 이 사람들 때문에 칼빈의 오데솔라라는 말은 오니 이것뿐이에요. 오데솔라가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 솔라는 솔라 스크립처 성서, 솔라 피데 페이트 믿음, 솔라 그라치아 그레이스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 마지막으로 뭐예요? 솔라 글로리아 데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것만 보면은 누룩들이 없었으면은 이런 솔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기능이에요, 이것은. 대항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게 오늘날에도 이 역기능들이 팽배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대항마들을 많이 허락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거꾸로 역기능을 발휘해야 돼요.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피조물의 한계성. 역기능이 없으면은 정신 안 차려요. 대항마가 없으면은 정신 안 차립니다. 이런 역기능이 있어야만이 기독론에 더 열심히 합니다. 삼위일체론에 더 열심히 합니다. 거기에 대해 더 진리를 찾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별력이 더 생기는 거예요. 역기능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여기로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놈들이 있을 거다. 내가 오기 전에 25장 4절에 했잖아요. 마태복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언하는 그 때 2000년 후에는 오늘날 있을 거다. 그때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럴 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때 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9장 11절 27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낙원으로 올라가면은 3층 낙원에 올라가면은 창세 전에 지었던 그 3층천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하늘에. 이 7,000년 이 세상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1층천과 2층천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만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7,000년이 끝나면은
드디어 1층천과 2층천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왔던 곳인데 사탄을 불못에 던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음부가 있어요, 없어요? 음부는 없어진 거예요. 불못으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하늘은 창세 전에 만들었던 그 3층천, 창세 때 만들었던 1층천과 2층천의 그 땅이 7,000년 동안 그대로 있다 공격을 받아서 어둠 속에 있다가 이제는 학교 7,000년이 끝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1층천과 2층천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리지널 창세기 1장 오리지널 창세기 1장 1절의 모습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도 나오고 우리 질문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죽으면은 어디로 올라가요? 낙원에 올라간다는 말은 낙원에 올라간다 그랬죠. 7,000년이 끝나면은 그쪽을 계층사라 그랬잖아요. 1층천과 2층천 우주가 완전히 깨끗해져서 엄청나게 넓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터인데 그때 되면은 신나게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다닐 거예요. 지금은 우리 어디에만 속해 있어요? 3층천에만 있는 거예요. 죽어서 3층천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것에